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다른 자리 있지 않고 이 자리를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잠깐 있어서 마당에서 일을 하느라 1시간 정도를 빼앗겨 잠깐 있었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어지러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밭에서 일하시고 여기저기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상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흉기 살인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 21일에 신림역 대로변에서 33살 조모 씨가 무차별로 휘두른 칼에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8월 3일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21세 최모 씨가 차량으로 행인들한테 돌진을 하고 또 차에서 내려서도 또다시 칼부림을 해서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에 2분이 현재 내사에 가까운 상태였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지켜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는가 도저히 현실감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외국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밤길을 지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 밤길을 걸을 수 있는 나라가 여기 대한민국이구나 라는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일이 터지자 언론이 이 묻지마 흉기 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최근 피의자들은 주로 20대에서 40대 젊은 남성입니다. 범행 대상도 예전처럼 여자나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모가 깔끔하고 비교적 행복해 보이는 젊은 남성을 상대로, 또래 남성을 상대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젊은 피의자들이 같은 또래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33살 조모 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자기보다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 자신보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또래들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신림역 서현역 사건과 유사한 모방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예고가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계속해서 출동하고 있고 장갑차도 출동하고 특공대도 출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2건의 끔찍하고 대담한 증오 범죄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자들과 같이 열등감과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의 고삐가 그냥 한순간에 풀려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렵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을 두고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참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버린 것일까요? 며칠 전에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제 20일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장소와 또 숙소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장님 한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칼부림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장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이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교회가 좀 이 상황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 것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될 때까지 도대체 우리 교회 뭐 했나? 목사인 나는 뭐 했나? 교회가 도대체 어디다가 정신을 팔아놓느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발 당신들 기도 좀 하세요 라는 소리를 하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끔찍한 일들을 대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처럼 병들게 했는지 참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처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증오를 쌓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책부터 마치 묵지마 승기살인의 기원과 같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이기도 한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인류의 첫 살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인류의 유전 정보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이 증오와 폭력성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로서 그와 같은 저주받은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며 이 들끓는 세상을 진정시키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을지를 함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친형제간에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살해 동기는 시기심, 열등감, 그 축적으로 인한 증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기심과 열등감이 생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신앙적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였다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이유로, 특별히 기독교가 신앙을 이유로 서로를 죽고 죽인 사례는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도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로 살해당하셨어요.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묻지마 살해는 우리 일이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가깝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1999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명의 학생과 교사가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총기 사건의 주범이 바로 독실한 기독교 신앙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 자신도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과 열등감이 신앙인과 비신앙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극심한 열등감으로 아벨에 대한 증오심을 쌓고 있는 이 가인에게 급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말씀에서 원하다 라는 히브리어는 슈크라고 해요. 그 뜻이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끌어당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자기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작용해요. 성도든 아니든 간에. 죄는 모든 사람을 항상 흡인하는 강력한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죄의 흡인력에, 인력에 쉽게 딸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처럼 잘 안 딸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죄의 강력한 인력에 딸려가는가? 바로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을 오래도록 축적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교인이시고 성도이시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걸 막 그냥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 때때로 들어요. 그리고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저걸 그냥 막 죽여버리고 그런 마음도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실행을 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저걸 죽여 말어 하는 그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아벨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을 한계 이상으로 쌓은 사람이에요. 그가 품은 증오는 이미 그가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아벨을 살해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오라 라고 얘기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들로 좀 나와봐. 그리고 그를 갑자기 기습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신림력, 사연력, 살인과 같이 계획범죄, 충동범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원합니다. 그것도 강렬하게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시기심과 열등감을 자양분 삼아서 그 흡인력을 점점 더 키워갑니다. 그게 죄예요.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항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돼요. 무엇으로 교정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시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마치 안경을 쓰듯이. 제가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안경을 딱 벗으면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바로 앞으로 지나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있으면 목사님이 되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미용실을 가면 항상 안경부터 벗어요. 안경을 벗고 미용사가 이제 머리를 열심히 해주고 나서 이제 묻잖아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제가 안 보이니까 더듬 하면서 이 안경을 찾아서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알맞습니다. 안경을 써야 제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봐볼까요?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편하니.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할 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드린 제물은 곡식을 추수해서 빻아드립니다. 이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드린 제물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였어요.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 5가지 제사 방식 중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배 형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고 아벨을 안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태도의 문제가 있어요.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여러분. 이따가 헌금 시간이 될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주머니에서 이렇게 뒤졌는데 1,000원짜리 안 나와, 하나가. 그래서 옆에 사람이 1,000원짜리 가지고 있는 거 물어요. 하나 있어. 그거 받아요. 바구니가 오면 그걸 올려놓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준비를 해요. 구겨져 있어요. 그것을 잘 펴니다. 그리고 봉투에 집어넣어요. 봉헌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있다가 내 앞에 바구니가 오면 정성스럽게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각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00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태도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아벨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자기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아벨이 자신이 받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가로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벨에게 주실 것이 있고 가인에게 주실 것이 별개로 있었던 겁니다. 어느 가난한 마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마을 사람 중에 톰이라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무엇인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옆집 사람에게는 2배를 준다라는 거였어요. 이 톰이 한참 고민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소원은 내가 빌는데 왜 내 옆집 저 사람이 나보다 2배를 더 받게 되는 거야. 짜증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고민 끝에 이와 같은 소원을 빕니다. 천사님, 제 손목 한쪽을 잘라주십시오. 이 소원 끔찍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집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현재 불편한 상황이 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죽는 순간까지 형이 자기를 왜 죽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길을 걷던 많은 행인들도 자기가 왜 묻지마 칼부림에 증오의 대상이 됐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바라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인에 대한 고유하고 완전하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인만을 위한. 하나님과 그 사이에 아벨이 뛰어들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와 같이 성도가 타인이 아닌 이기심, 열등감, 오직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오해 없는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이기심과 열등감을 이기고 우리를 갈망하는 죄의 이끌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는 그 감정과 정서를 여러분 막힘없이 캐치하고 있냐고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얼마나 따뜻하고 여러분을 온전히 여기시는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그걸 알고 있는데도 타인을 시기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해하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내 인생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이해할 때 나만을 위한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각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가 죄의 이끌림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 이 분노, 이 화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인간의 시기심이나 열등감과 가장 조합을 잘 이루는 정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분노일 겁니다. 이 둘은 망치와 모루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죄의 갈망에 강렬하게 이끌리는 사람은 이 열등감의 모루 위에다가 상대를 올려놓고 이 분노의 망치로 막 두드려 팹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과 분노의 관계예요. 최근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참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과 열등감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래서 먹을 걸 좀 얻고 무기를 하나 얻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일을 알고 크게 분노해서 다윗을 잡을 수 없으니까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끔찍하게 살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사울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그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불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시기심과 열등감과 같은 발화력이 높은 감정과 만날 때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옛날에 성격이 나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하루 종일 집에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끔찍한 말과 상처받는 행동을 하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소년을 불러서 화를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뒤뜰 울타리로 데려가요. 그런 다음에 못을 건네주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앞으로 화가 날 때마다 이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바꿔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너는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내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 소년이 이에 대답했고 그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울타리에 못을 박았어요. 첫째 날은 37개가 박혔어요. 얼마나 많은 화를 냈을까요? 둘째 날은 29개가 박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이 박은 못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때야 소년은 자기가 화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한 가지를 또 제안합니다. 만약 내가 하루 종일 화를 내지 않으면 이 울타리에 박은 목 중에 하나를 뽑아도 좋다. 소년이 생각했어요. 화낼 때는 하나씩 못을 박았는데 하루 종일 화를 내지 않아야 못 하나를 뽑는다? 너무 어렵겠다. 그러나 이 못을 줄이기 위해서 소년이 최선을 다해서 감정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드디어 울타리에 박힌 못을
전부 뽑아냈어요. 그때 소녀는 자기가 이제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법을 완전히 배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소녀를 또 울타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에 난 못자국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고생이 많았다. 참 잘했구나. 그런데 여기 구멍이 남아있는 것이 보이지? 못을 아무리 뽑아내도 구멍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구멍처럼 분노로 인해서 남은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도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조절하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분노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상처를 남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친 못자국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거친 구멍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은 분노가 남긴, 또 앞으로도 남기게 될 그 주님의 상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분노를 다스리고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가 죄의 이끌림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는 충동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최근에 한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에 온 국민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데, 이를 훈육하는 교사에게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고, 그것은 학대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습니다. 많은 요즘 아동들이 이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ADHD, 과잉행동,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아이들, 자신의 공격성과 또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이 일을 내가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성인 ADHD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이들은 그나마 행동의 결과가 약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성인들의 경우는 충동 조절이 어려워서 공격성으로 이어질 때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이후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성인 ADHD. 하나님께서 이후에 가인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가인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4살짜리 딸이 아버지가 새로 산 자동차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전 같은 거를 하나 꺼내서 아버지의 새 차의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어요. 돌아온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버릇을 고친다면서 이 4살짜리 딸아이의 두 손을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났던지 이 아이의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 손이 괴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손을 절단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던 아버지가 이제 태어난 딸아이를 자동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자동차 안에서 이 새로 칠해진 자동차를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 차가 어떻게 이렇게 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자신의 손을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럼 내 손은 언제 사줄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권총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순간의 충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또 한 번 충동으로 인해서 두 손이 없이 살아갈 딸아이를 혼자 남겼고 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충동은 불행의 방아쇠입니다. 지극히 짧은 순간의 행동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충동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충동은 한 호흡만 늦추면, 단 10초만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만 가져도 불행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충동은 그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잠깐을 버티지 못하게끔 충동하는 거예요. 때문에 잠언 기자는 급한 태도 또는 충동적 태도가 인생의 경로를 크게 이탈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이 급한 사람은 바로 충동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정서와 감정은 영적 싸움의 치열한 전장터입니다. 사탄은 죄에 이끌린 죄의 갈망, 죄의 인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미처 훈련되지 않는 분노의 정서, 그 충동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감정에 빠져서 서로에게 끔찍한 상처를 오늘도 남기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성도가 죄의 이끌림과 갈망을 다스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열등감의 대상에게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선하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인간의 분노와 충동이 남긴 그 십자가 주님의 못자국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의 못자국, 바로 내가 남긴 것이고 내가 남길 것임을 여러분 항상 주목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시절이 아주 상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장님의 말씀처럼 이기심과 열등감으로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넘치는 이 세상을 진정시키고 주님의 평강으로 바꿔가는 이 서화조항교회가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죄의 소원이, 죄의 갈망이 우리의 분노와 열등감과 시기심을 부채질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열등감의 시기심에 시달려 우리 안에 있는 아벨을 끊임없이 하나님 해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충동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시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 시각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죽고 죽이고 하나님 이와 같이 끔찍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진정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평강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성도,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